매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각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모세 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의 분배 상황이 요즘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족속은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렙은 그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가장 먼저 갈렙이 받습니다. 거기가 헤브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유다, 요셉 지파들이 이제 받지요. 그리고는, 이, 잠깐, 그, 지파들이 기업을 받은 것에 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실로로, 길갈에서 실로로 이제 본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싸움의 중심 본부가 길갈이었다면 이제는 실로로 옮겨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스라엘 생활의 중심지가 실로로 옮겼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아직 분배받지 못한, 아직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 남은 족속들, 일곱 족속에게 너희들을 빨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여 나아가라라고 이제 책망을 하듯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일곱 지파가 처음에 두 지파 반은 이제 요단 동쪽에서 모세 때 받았죠.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남은 일곱 지파 실로에 와서 이제 분배한 이 일곱 지파의 마지막 지파가 단자손의 기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47절에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40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이 단 자손에게 주신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 단은 이 가나안의 중부 지방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단이 받은 땅에는 그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고 옆에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모리와 블레셋은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자기가 받은 땅 옆에 있는 아모리나 블레셋 족속과 싸우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들의 괴로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 단이 이 자기가 받은 땅을 놔두고 이들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자기네들이 더 살기 좋은 이런 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가난 족속들이 없는 지역이 어디에 없을까 해서 정탐꾼들을 또 보내서 땅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북쪽 끝에 가장 북쪽 끝에 헬몬산 아래에 있는 거기에 아주 평화롭고 사람들이 아주 잘 사는 그러한 땅이 보인 거예요. 거기가 레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가 취하는. 왜, 뭐, 그래서 레셈을 근데 그것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아니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이고 다는 제일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남쪽에서 북쪽까지를 말할 때 그거는 이스라엘의 경내를 말할 때 가장 먼 곳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다는 중부가 아니라 북부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이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 왜 이주를 했냐 하면 첫째는 사실 단 자손이 살기에는 이, 이 어, 지역들이 좁아요, 사실은. 단지파는 한 6만 5천 명의 후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살기에는 좀 좁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는 어, 그, 아, 그 이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3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단 자손들을 산지로 몰아넣고 못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 족속들을 계속해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단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옮겼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약속한 거고 그리고 모세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자기들의 조상, 부모 세대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이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은 세대예요. 그러니 이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땅덩어리 어느 정도로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얻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난 수백 년 동안 650년 동안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한 그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땅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왔거든. 그래서 사실 이 지파들이 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언약의 땅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야 됐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살기에는 좀 좁아. 그리고 살기에는 너무 고달퍼. 더 좋은 땅이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를 한번 찾아서 개척해보자. 사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그 소중한 그 생각과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는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땅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살던 주민들이 그들을 다 칼날로 죽이고 그 땅을 얻었을 때 굉장히 좋은 땅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이제 사사기 18장에 보면 그 단 지파의 행동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는 계속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이방 족속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시달렸어요. 역시 또. 그런데다가 그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옮기지 않고 가는 도중에 자기네들이 이주를 하면 자기네들에게 제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그, 그, 그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 역할을 해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가는 길에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제사장, 레위 지파를 협박을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우상들, 그 에봇이라든지 신상이라든지 드라빔이라든지 그리고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의 모양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훔쳐가지고
그 북쪽에 가서 거기에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단을 쌓습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불신앙,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 마음은 결국은 좋은 땅을 찾아서 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우상을 준비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소중한 기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의 그 지파의 강성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불신앙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각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칩니다.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지파에 12,000명씩 이마에 도장을 다 찍어줘요. 골고루 각 지파마다 12,000명의 이마에 다 도장을 찍는데 그 지파에 단지파의 이름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에서 단지파는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자손 2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는 채워졌지만 단지파는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것은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됐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그거를 축복의 땅으로 바꿔갔어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단이 받은 그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을 몰아냈어야 됐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땅을 지켰다면 단은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만들어서 축복받은 가운데에 그 지파가 강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좋은 데로 떠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 않고 우상들을 챙겨가지고 가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 지파의 이름조차도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으로 받은 기업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리고 너무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어, 정말 이것을 싸워서 극복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내 기업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본래의 뜻이 하나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정도 기업으로 주실 수도 있고 자녀들도 기업으로 주실 수 있고 내 은사일 수도 있고 내 생업 속에 어떤 기업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은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서 끝까지 그것들을 선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가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끝없는 기도와 말씀과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한 열매로 선한 기업의 결실로 내가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그것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약속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단 자손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지파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히 지키고 그 단순히 그 기업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싸워서 그걸 극복하고 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을 충성한다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각자에게 주신 그 언약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기업이라고 주신 것들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단순히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소중한 관계, 그리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렵다고 또 보잘것없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불편한 요인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내 머리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그것들보다 더 나은 것들을 찾아 떠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저희들을 인치실 때에 우리 다 주님의 구원의 도장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